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본독한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가지고 말씀을 이제 계속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히브리서는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쉬운 말씀은 아닌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부분에 저도 사역을 하고 예수님 믿고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너무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 외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을 하는데 가만히 돌아가는 상황, 진행되는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것도 따져야 되고 저것도 따져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없이는 될 수 없고 예수님으로만 모든 것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 곧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가 다시 오시게 되는 그 주님의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었다면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신앙생활 오래도록 하면서 무뎌진 부분, 혹시라도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되어 알게 되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번 히브리서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해 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히브리서의 개요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전체 어떤 흐름인지를 우리가 좀 알고 말씀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해서 바울 서신에 포함되기도 했다가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의 특징과 문체들과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바울 서신이 아니라 공동 서신 쪽에 편성이 되기도 했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에라 모르겠다. 히브리서는 그냥 히브리서다.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는지는 사실 알면 좋겠는데 히브리서의 저자가 워낙 겸손하다 보니까 자신의 모든 흔적들을 싹 다 지우고 오직 예수님만 기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내용적인 면을 봤을 때 예수님을 믿던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을 믿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대상이 조금 특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이 구약의 제사법을
많은 부분에서 인용을 하고 있고 또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대교 중에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쓴 책인데 그 실제적인 내용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고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 다시 유대교로 우리가 돌아갈 수 없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분량이 한 4분의 3 정도 된다고 하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 끝까지 잘 믿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 믿음은 메녹은 어떻고 아브라함은 어떻고 믿음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맥락에서 이 믿음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인내로서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탁월하심, 예수님의 어떤 우월한 속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시고 대제사장보다도 우월하신 주님이시라고 소개를 굳이 비교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귀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만 사로잡혀 있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 여기서 계속 히브리서의 어떤 또 다른 키워드 하나를 좀 뽑는다고 한다면 우월성, 우월하심 아니면 혹시 유일하신 예수님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그 탁월하심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 최근 또 시카고에 비가 좀 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날씨는 너무 좋은데 한동안 지금 비가 안 와서 혹시 관심 있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땅바닥이 조금씩 돌처럼 굳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은 원래 말랑말랑해야 돼요. 푹신푹신해야 돼요. 수분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려고 화단에 이렇게 물을 뿌려주시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은혜의 단비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뿌려져야 이 마음이 돌짝처럼 굳어지질 않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평소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던 부분인데 은혜가 되지 못하면요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면 심각한 문제가 왔는데도 이게 문제가 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담배로 촉촉하게 적셔주셔서 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은혜에 대한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으로 새벽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믿음으로 확고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의 주님이시며 장차 오실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세세하게 또 살펴서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게 너무 좀 어렵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너무나도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너무 깊숙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설교 시간이 새벽에 30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는. 그래서 어제도 막 설교를 준비하는데 분량이 이만큼씩 나오니까 이거를 추려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또 내용이 너무 건성건성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참 어려운데 잘 조절을 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3절 말씀에 보면은요, 크게 예수님의 그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성부 하나님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시지만 창조 가운데 깊이 관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창조에 어떻게 관여를 하셨는가? 영광의 광채로 참여하시고 또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성육신하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낮아지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에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기록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본 바가 된 거예요. 또 능력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창조 가운데 말씀으로 친히 역사하셨고 또 이 땅 가운데 계실 때는 치료와 능력과 권세 말씀으로서 이 치료를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자 하나님이시죠.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은 겁니다. 다른 어떤 거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거 아니고 우리가 어떤 정말 사죄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내가 40일을 금식을 하고 1000일을 예배를 드리고 이것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서예요. 이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흘려졌습니다. 우리를 위해 흘려지신 그 보혈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그러니까 이게 믿음과 행동에 대한 자꾸만 우리가 우선순위를 나누려고 하는데 굳이 설명을 하자면 논리적으로는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려고 할 때 그게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그게 행동 혹은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전에 한번 제가 레위기 말씀을 나눌 때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레위기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 그 다음에 어떤 죄사함, 또 그들의 거룩한 삶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가득히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의
신약판, 개정판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신약판 버전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구약에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 영적인 의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 적용된 구약의 제사와 어떤 율법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는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는 것이,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이고,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그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떻게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을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와 곁들여서 같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기에 레위기 말씀을 때마침, 저는 히브리서를 제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정해진 규칙을 따라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반기에 레위기 말씀을 공부를 하고 히브리서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전의 히브리서를 보았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들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리가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 보혈의 공로 없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와서 앉아 있어도 의미가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눈과 귀와 입과 몸과 마음을 다 씻어내고 정결하게 되었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입혀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통치자 하나님으로서 소개를 합니다. 높으신 곳에 계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사도들의 선포함과 같이, 복음을 선포함과 같이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냥 죽으셨다면 그건 평범한 사람의 죽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살피려고 하는데, 오늘 이 서론적인 부분에서, 1장의 이 서론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보다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천사의 비유를 하는데 왜 하필이면 천사의 비유를 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유대 사람들이 천사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이단들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지만 천사를 숭배하고 있는 그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 굳이 천사에다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중재자로서 천사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천사는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따금씩, 그러면 안 되는데 이따금씩 우리는 거절도 하잖아요. 천사는요, 거부가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이런 표현이 뭐 맞는지 모르지만 거의 기계적으로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존재들이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행하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7절에도 보게 되면은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심지어는 유대인들은요, 이 천사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 가운데도 천사들이 함께 창조를 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으로 명령에 순종할 뿐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책임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이 천사 숭배론이 이렇게 약간 천사를 우상화시키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더 나가서 지금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천사를 또 완전히 깔아뭉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전화를 받고 이제 어느 목사님에 대한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 있었을 텐데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자꾸 기도를 하는데 천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자꾸 뭘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대충 들어보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기 때문에 뭐 천사한테 자전거를 가져오라 그러면 자전거가 생기고 뭘 하라고 시키면 또 뭘 또 가지고 오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원론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린 거죠. 천사는 우리의 명령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의 숭배 대상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부릴 수 있는 영들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인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면 기도의 대상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지 천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우리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엉뚱한,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요. 아예 대놓고 틀린 거면 틀렸다고 그냥 무시할 수 있는데 애매하게 틀리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 딱히 그 틈새에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애매하게 자꾸 서게 된다는 것이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말씀에 있는 대로만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적으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분상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신분 상승 효과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천사를 숭배한다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의 죄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것이 되는 겁니다. 모든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인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아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소개가 되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 천사는 부리는 영이지만 또 자체로 섬기는 영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표현 가운데는 아예 맏아들이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 맏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아들이 2명, 3명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굳이 맏아들의 그 장자의 권한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을 오히려 바람처럼 또 불꽃으로 부리시는 분, 하나님의 수단과 도구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꿔놓은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딱 세 부류가 있어요. 왕이 될 때, 선지자가 될 때, 제사장이 될 때. 그런데 예수님은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든 직분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어느 동료보다도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9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기록을 합니다.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함께 참여하셨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운행하셨을 때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뗄래야 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부분에서 뛰어나시고 우월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말씀 속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 우리가 배워서 알아요. 근데 배워서 하는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죠.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너무나도 일반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 성경은요,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는 정답이 없어요. 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 어린아이들의 일까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은요, 예수님은 내용의 정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지금 배웠던 이런 지식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하루 그 숙제를 좀 남겨드릴게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하루 온종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 과연 나에게는 어떤 분이실까? 친구 같은 분일지, 아니면 마트 사장님 같은 분일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찾을 때 왜 찾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문제 있고 어려운 거 있어서 하나님께 뭘 달라고 구할 때만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있다면 그건 마트 사장님이에요. 과연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하루 깊이 고민하면서 여기에 대한 각자 나름대로의 답을 찾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가르쳐 주시고 또 꿈속에서라도 환상 중에라도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배웁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교제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의 아름답고 온전한 사귐이 있을 수 있게 하나님 이 기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또 무엇보다 예수님이 과연 내 삶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며 새롭게 주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또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환경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